예. 자, 오늘 3대가 드리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97회 어린이날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은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1923년도 5월 1일 날 어린이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기념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경성, 서울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이들 50여 명과 함께 다니면서 어린이 선언문을 나눠드렸어요. 주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그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들 이제 그만 일 시키세요. 그런 내용들. 일 좀 그만 시키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그 어린이 선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지 어린이들의 미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방정환 선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 인권 선언문이 언제 최초로 낭독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더 빨라요. 1924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 참혹하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간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모여서 반성하면서 1924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린이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1년 빨라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런데 9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축복받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책가방 교대로 다니면서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그리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축복받는 그러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유기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할아버지예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병문안을 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요. 할아버지 병문안을. 그런데 병문안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축복받지 않아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국가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세했잖아요. 엄청나게 돈도 벌었어요. 부자였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요셉의 눈에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 할렐루야. 그 축복은 바로 조상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 그걸 소망해서 손자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이 가장 크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축복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승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2장부터 이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스승을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요. 엘리야는 사실은 죽지는 않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녀요. 선생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가면 베들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녀요.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해야겠는데 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원래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물어봐요. 야, 제자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때 소원을 말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능력 많은 종이었어요. 그 능력 많은 당신의 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럴 때 엘리야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너의 눈으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효로 바람이 일으키면서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쏙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늘에서 뭐가 탁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그 겉옷이 탁 떨어져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을 탁 내리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스승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처럼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네.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요. 야곱은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이 축복의 중요성이 너무나 큰지를 알아요. 자기도 이전에 자기 형 에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되고, 변장을 하고 어머니와 짜고, 그리고 형님처럼 털이 자기가 안 났으니까 맨들맨들하니까 털도 붙이고, 형님의 그 냄새나는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몰래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 축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몸이 피로가 아프고 힘들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인기척을 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기척을 느끼면서 누구냐 물어봐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누구냐 물어보면 아유, 할아버지 손자들입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축복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먼저 내가 이들을 왜 축복해야 되느냐. 내 몸에서 그냥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그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래,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손자 둘을 할아버지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오른손 앞에다가 장남 문에서를 앉히고 왼손 앞에다가 차남 에브라임을 앉혀요. 그리고 손을 딱 얹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탁 들어가지고 오른손을 둘째 위에 얹고 왼손을 첫째 위에 얹는 거예요. 첫째 위에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대로 그냥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드셔가면은 손기가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져요. 백내장도 오고 그래요. 노안도 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나의 영의 눈이 맑아져야 돼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의 영의 눈이 맑아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축복기도 하기 전에 나의 영의 눈을 맑혀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의 눈을 오늘 야곱처럼 맑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냄새가 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맑아지면 할아버지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그러한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축복의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3대가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 3대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3대가 모였습니다. 이 3대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느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살의 태에 문을 열어사 자식을 낳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시 이삭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두사 그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그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슈아다이 그래요. 엘은 엘로힘, 슈아다이는 이 땅이에요. 땅.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이상인 것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너의 손자들이지만 너의 자녀들이만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뽑아내가지고 12지파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에브라임이 더 잘 될 거야. 둘째 아들을 더 크게 오른손으로 오늘 축복해 주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리교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빈지갑을 내밀었어요. 내가 가난해서 빈지갑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나중에 빈지갑 가지고 자녀들 부르지 마시고요. 그럼 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한 웨슬레는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전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통령 각하, 정말 오늘날 당신이 있게 한 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머리 위에 어머니가 손을 얹고 축복기도해 주었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눈을 뜰 때 내 머리 위에 내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그 축복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어주세요. 머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손 얹어주시고, 음악 좀 뭐 돌려줄 거 있으면 좀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단지 육신의 피로만 채워주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씨들을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은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보배로운 나의 아들 딸들입니다. 나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고 이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하라,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하라. 너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 너는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육신의 피를 물려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흘러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축복송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